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교회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실 예수님 이름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모이진 않습니다. 한국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말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이렇게 좀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 착한 사람들 만나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등등 뭐 이런 이유들이 이제 뒤를 이제 쭉 있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제 끄트머리쯤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이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는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번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면은 좋은 얘기 해준다더라 하니까 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또 뭐 친구들이 몰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에이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에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하는 것을 내가 흠잡아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런 악의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특정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요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특히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것에 물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전파받은 사람들을 금방 이렇게 부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이제 외식이다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식이라는 것은 뭔가요? 외식,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외식이라는 말은 속은 그만큼 좋지 않지만은 드러나는 겉만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척한다 그런 거죠. 뭐 잘난 척한다, 뭐 믿음이 좋은 척한다, 이런 것들 척한다라는 것이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척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척하는 사람들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태도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누룩과도 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속도로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확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 3절 말씀에는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뭐 이렇게 빨리 전파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들어서 알지 못하지만 곧 있으면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결국에 가서는 힘을 얻고 밝은 곳에서 널리 전파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널리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바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이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피부에 와닿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권력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세상 권력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을 때 이 고침받은 소경의 부모들이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라는 거였거든요.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다,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모든 삶을 이제 박탈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의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추방당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자기 민족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고난을 필수로 동반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앞에 무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의미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핍박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와서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돌로 쳐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외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만 가더라도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슬람 국가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함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괜한 그런 트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세가 되면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사망,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 술객,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맨 앞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 두려움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요, 그것을 혹시나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일까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제 여한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병이 드는 것, 아프게 되는 것, 내가 혹시라도 사고로 만나서 죽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낄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을 빼앗길까봐, 이것이 혹시나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뭐를 잃게 되면 내가 가장 큰 슬픔에 빠지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오셔서요,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 육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뒤에서는 반대로 이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 영원히 이어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혹시라도 나의 삶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말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영생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우러나오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은요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을 살찌우는 것보다 네 앞날 너의 세상에서의 삶 이런 것을 살찌우는 것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 영혼을 살찌우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소중한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목매일 필요 없어. 대충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뭐 바쁜 일 있으면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지. 뭐 피곤하면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지. 그런데 회사에 빠지게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빠져야 된다고? 아이고 그렇게 큰 일이 있어? 어쩐 일이 있길래 회사에 못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명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자부심 그리고 자랑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가 똑같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문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마음속에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 세상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겉으로는요 이 영적인 것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들,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삶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말씀 가운데 신앙의 전승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죠. 우리가 부모 세대에 가진 신앙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사실은요, 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 자녀들에게 야, 안식일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로는 하면서 삶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안식일 오후에 학원 가야 돼? 아유, 그럼 어쩔 수 없지, 학원 가야지.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아유, 대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예배 때 집에 와서 쉬어라. 우리가 말로는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로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영혼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외식이다, 가증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삶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것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세상적인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의 걱정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세상 염려들 우리가 한다고 해결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신다라는 말은요,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께 맡겨 버리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는 이 육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외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생의 걱정에 매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70년 혹은 80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이 100년 안 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 마냥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요, 지금은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짧은 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제가 이제 32년 고작 살았지만은, 여기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은 32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정말 잠깐이에요. 엊그제인 것처럼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이제 70 혹은 80 되신 어르신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70년, 80년 세월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식사하러 계단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옆에 봉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시니까 뒤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젊은이들은 이렇게 통통 내려가는데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내려간다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 나도 엊그제 저렇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거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지나간 날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컨대 제가 70세 80세가 되어서 제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지금은 평생 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70년, 80년 혹은 그것도 못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 점과 같은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지나간 뒤에는 이 길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이 되었든 몇백 년이 되었던 그것은 사실은 지나간 뒤에는 점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우리 700년, 조선시대 500년, 굉장히 사실은 긴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700년이다, 조선시대 5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점과 같은 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찰나의 순간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찰나를 위해 영원을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을 위해 찰나를 투자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답은 명확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웃긴 우리가 모두 다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의 삶을 소망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투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것이 세상의 누룩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